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눈물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 눈물을 회복하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 오늘도 짧습니다. 한 절이죠.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희가 깊이 또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이 마음을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또 더 깊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 산상보훈 보고 있는데 주제가 뭐죠? Love and Power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라고 표현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의지하셨나요? 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해 보셨나요? 혹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했다면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은 어떤 말씀이라 했는가?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억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특히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혹 지금은 연약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소유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영어 편하신 분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제가 이 발음 연습 많이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갑자기 나왔네요. They shall be comforted.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복이 있는 사람인데, blessed인데, 그러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슬픔이란 단어가요, 펜테오, 좀 번역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래요. 네. 여러분은 슬퍼하는 사람을 보거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슬퍼하는 사람. 이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은 근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슬퍼한다 혹은 눈물 흘리는 사람, 처절하게 우는 사람, 그렇게 근사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웃는 사람이,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근사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역설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란,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를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1차적으로 제자도 슬퍼한다. 제자가 되었지만 슬퍼한다. 왜냐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슬퍼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는 슬퍼한다라는 이유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위로 가운데 슬픔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혹은 슬픔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는 어디에 좀 더 집중해 보길 원하느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하느냐, 이 슬픔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보통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슬픔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슬퍼하지만 동시에 제자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슬픔이 있다. 제자이기 때문에 소유하게 되는 슬픔이 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조금이나마 조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슬픔 3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는요, 자신의 연약함, 어떤 의미에서는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자답게 살지 못함에 대해 슬퍼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면 되게 멋있죠. 저는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표현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한다. 나는 연약하지 않다. 한번 손 들어주시고. 나는 연약하지 않다. 예.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언제 했는지 제가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실 법한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의인, 의롭게 된 사람,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더 정확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나 오늘 더 깊이 궁금한 분들은 꼭 목회팀에게 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읽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분명히 의인이 됐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과정 중에, 성화되어 간다고 표현하지 어려운 말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여전히 죄의 공격을 받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억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씨름해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여전히 죄를 짓긴 하지만, 죄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이죠?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씨름하고 아파하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씨름하고 아파하고, 오늘 본문을 표현하면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자면 바울은요, 선한 일만 하고 싶었어요. 좋은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뭘 발견했죠? 그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일을 하는 자신을 마주해요. 제가 이게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바울 선생님에게 비교할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진짜로 창피한 얘기 맨날 하는데 매일 밤마다 후회해요. 반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짐하거든요. 내가 오늘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남편으로, 멋진 아빠로 살아야지. 근데 그 다짐 1분도 그냥 넘어지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바울은요,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죠? 24절에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너무 비참하다. 뭐죠?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신은 박해지만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슬퍼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말고 스스로 오늘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3가지나 나누니까 외우기 거의 기억 못할 확률, 그죠? 오늘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지난 한 주도 혹시 기억하시면 차에서 집에서 다윗 이야기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에 넘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죠? 자신의 충성된 용사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정작 다윗은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여인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인이 죄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지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모른 채 그냥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죄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다윗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부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 양 1마리밖에 없었고 부자는 양이 많았죠. 가축이 많았죠.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 나그네가 찾아오는데 부자가 어떻게 하죠?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데 자기 수많은 짐승, 양 중에서 하나를 잡아 대접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 1마리밖에 없었던, 이 가난한 사람에게 양은 어떤 존재였죠?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양을 뺏어다가 나그네에게 바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하죠? 그게 당신입니다. 몰랐던 거죠. 자신이 죄에 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요, 그랬던 다윗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 들어갔고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붙잡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죠. 어쩌면 우리도 다윗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삶이 너무 치열해서 혹은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회복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하기 원하느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제자는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뭐 익숙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예레미야 내용은 하나도 기억은 안 나도 예레미야는 기억나시죠? 이 선지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인데요.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 그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공격하고 그를 비웃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가두었죠.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표현이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표현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는데, 그 방법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네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며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것입니다. 싸울 생각하지 말고 포로로 잡혀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피부로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히 이방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 끌려간다, 잡혀가자, 포로가 되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이 어땠는가? 어떻게 저런 매국노가 있나?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도 하고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픔뿐이었어요. 이 바보, 이 나쁜 놈 죽어라 막 때리고 욕하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길 나오는 건 탄식뿐이고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가슴 아프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런 삶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으로만 차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이러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물론 안 들어본 분은 대부분이겠지만 그 제목은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제목이요, You Must Suffer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You Must Suffer. 인터넷 치시면 많이 나와요. 이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죠? You must suffer. 당신은 반드시 고난받을 것입니다. 혹은 고난받습니다. 고난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수밖에 없다. You must suffer. 당신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설교 내용,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혹은 친구 혹은 이웃 혹은 동료 혹은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글쎄요, 멜번이다 보니까 공격받을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제자는 이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웃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웃에는 많은 게 포함되겠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 내용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일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이후의 일이 기록된 책인데,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신하로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랑 비슷할 수 있죠.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멜번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그가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해 주기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가?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문도 부서지고 성벽도 부서지고 불타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가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슬퍼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민 3세대예요. 3세.
우리 교회 3세가 있나 모르겠네. 2세도 아니고 3세. 저는 그냥 한국인이고요. 이제 제 아들이 어쩌면 제 아들이 이민 2세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이 이민 3세 된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약 140년이 지났어요. 140년. 140년 기억도 안 나. 제가 40년밖에 안 살았는데 140년. 그리고 지금 이 느헤미야 살고 있는 페르시아는 그의 고국 이스라엘부터 약 12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당시는 더 먼 거죠.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1200km가 떨어진 아주 먼. 무슨 말이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별 상관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별 상관없어. 140년도 지났고 1200km 지났고 자기는 이미 아버지 저때 살던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봤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저앉아서 울 정도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향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죠. 근데 그들 중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두고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들이요, 나를 위해 울지 마. 안 울어도 돼. 너를 위해서 울어.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무슨 뜻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죽게 되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 얘들아,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지?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울렴. 나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울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울렴. 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동시에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영생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땅을 위해서,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과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예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뭐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셔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소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또 이루실 그분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이러한 이유들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본문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을, 갈망하기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이 세 가지로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함과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위로도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느 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예.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기 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금요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죠. 우리의 뭐가 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계시지 않아요.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펴내본다면 슬퍼하는 우리, 눈물 흘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럴 위기들이 있긴 하지만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끔찍한 일, 이런 아픈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 멈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다는 아니어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작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런저런 저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한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아직 인생을 더 살아야 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해결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혹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것을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그 요즘 주한이 때문에 다니엘 이야기 계속 듣고 있잖아요. 다윗 이야기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따라하는 게 있어요. 와이프가 왜 이렇게 자꾸 따라하지? 그만 따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느낌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뭐냐면, 이게 현대에서 갑자기 성경 이야기로 가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선포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간을 가져라. 딱 이렇게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이거 계속 제가 차에서 계속 반복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간절함, 갈망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기를 함께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슬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 물론 그 슬픔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그러나 더 큰 것,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슬픔조차 그 눈물조차 이겨내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기 원하고요. 함께 또 찬양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그 문제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제자는 여러 가지 좀 세 가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